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에 글로써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색깔을 넣거나 굵은 글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 강조합니다. 예수님 또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진실로를 2번 이상 강조하시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번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거룩하시도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2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번째는 용서와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온산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것보다도 높으시도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통치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조물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나라 왕권 보좌 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그룹 사이에 앉으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피조물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드러났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장소의 전환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를 말하고 2절에서는 이 땅에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연결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의 또 다른 구약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은 믿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는 그는 거룩하다라고 시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2번째 부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능력이 있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울 조차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라 불립니다. 용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즉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분의 용서함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 제사가 되어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발등상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용서와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였도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이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재자 되는 대표자 3명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광야에서 중재했던 중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제사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들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추악한 인간의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중재자 또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온전한 중재자가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며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용서함이 예수님을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용서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를 3번 반복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거룩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또는 윤리적 개념의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적인 부분은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거룩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특별히 메아리로서 여러 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인간과 떨어져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더 나아가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통해 거룩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초청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거는 아파서라기보다는요, 중고등부 아이들 수양회 기간 동안에 목소리를 조금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한 해였는지요. 죽을 것 같은 수렁에 빠진 이 세상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당장 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더욱 거룩한 삶으로, 말씀으로 분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나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낌없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